어떤 분이 지옥의 특성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지옥의 특성을 딱 두 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차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는 것이 지옥이래요. 차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는 게 지옥이랍니다. 뭐 아차차 대신에 또 으차차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차차차차 예수 믿어라, 차차차차 믿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만큼 날이 돼봐가지고 아차차가 된다. 아차차. 그 으차차 놀려가지고 으차차. 오늘 저녁에 그 말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 말로 인사할 필요성은 없겠죠, 그죠? 오라는 말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해서 오 깊도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을 하시기를 바래요. 오 깊도다. 앞으로 오 시리즈를 할 거예요. 오 시리즈를 할 건데 좀 미안하지만 이 오 시리즈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고 준비를 좀 알뜰하게 잘하고 먼저 또 오의 신앙, 오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조만간에 외국에서 한번 집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주제로 오라고 하는 주제로 집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오라는 말이 없죠. 33절에 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라는 말이 없지만 영어 성경으로는 Oh the depths of wisdom, Oh depths, 오라는 말, 깊도다,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말하게 되어지면 너무 깊다는 거예요. 오 깊도다. 우리 찬송가에도 오로 시작하는 찬송가가 오 감탄형으로 시작되는 찬송가가 몇 개 정도 있나 생각나는 대로 짚다가 두 개는 꼽았어요. 두 개는 꼽았는데 그런데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8곡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 거룩하신 주님, 오 거룩하신 주님,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228장. 이 찬송은 제가 알았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있죠? 391장. 몇 개 했어요 지금까지? 3개 했어요. 그 밑에 가서 74장 오 만세 반석이신 74장. 그 다음에 124장 우리 성탄일이 될 때 많이 부르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오 베들레헴 작은 골. 그 오로 시작해서요. 이 찬송 많이 알죠?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많이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오로 시작되는 찬송가가 우리 몇 개 있더라? 8개, 8곡이 있더라. 감탄형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저녁에는 오라고 하는 감탄형, 오라고 하는 감탄형 단어로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뭐 하죠? 수요일 저녁에는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주일 저녁에는 그러면 앞으로 몇 주간 뭐로 한다? 오 시리즈로 설교한다. 바람은 이 오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될 때 우리 성경 속에서 여러 또 교회사 속에서 오의 신앙으로 살았던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듣는 가운데 그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말고 오 시리즈 설교가 진행될 때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오의 신앙 고백, 오 감탄형의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우리들의 믿음이 오라고 하는 감격이 터져 나오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부터 생각하겠어요. 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뭐가 있을까?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아마 떠오르는 대답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거를 잘 정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노력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다짐이 따라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수없이 우리 기도할 때 결단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뭘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 드리잖아요. 그런 기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좀 고차원적인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 기뻐하실 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 이건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저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들어주시게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세상의 쾌락보다 더 좋은 쾌락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쾌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쾌락이 뭐로 인한 쾌락이냐? 쾌락의 주어가 뭐냐가 중요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은 결과가 안 좋아요. 파멸로 빠지게 되거나 두려움과 불안에 놓이게 하거나. 세상 쾌락은 누리면 누릴수록 누리고 난 뒤에는 그 후유증이 심각해요. 헛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인기로 인한 쾌락도 있잖아요. 연예인들. 노래 한 곡 부르고 막 음반 차트 1위니 2위니 자기의 동호회 그 팬클럽이 몇만 명이니 몇십만 명이니 막 이러니까 굉장하죠. 그럴 때는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열흘을 안 먹어도요 거뜬하대요. 열흘을 잠도 제대로 막 바빠가지고 못 자고 했는데도 거뜬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많은 인기를 얻고 차트 1위에 올라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공허해지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불안하게 빠지고. 연예인들이 종종 여러분 마약을 복용해가지고 막 안 좋은 뉴스 화제거리가 되고 경찰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뉴스에 대서특필이 되고 하는 거 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 미친놈들, 아이
그렇게 인기 있는 놈이 무슨 마약이야, 마약은. 이렇게 쉽게 여기고 그런 말들을 내뱉죠. 그런데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게 되면 그 공허감을 메꿀 수가 없다라는,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딱한 사정을 여러분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정죄부터 하지 말고. 왜 그렇죠? 세상 쾌락이 전부인 줄 알아요. 세상 쾌락의 결과는 불안과 파멸의 파멸. 결국에 가서는 파멸로 몰아넣고 말죠. 쾌락의 중요한 것은 주가 뭐냐라 그러죠. 세상이 주는 쾌락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이냐, 그렇거든요. 주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은 이거는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죠. 영원한 쾌락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쾌락은 파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었던 영혼도 생동감 넘치도록 만들어줘요. 새 힘이 솟구치게 만들게 되고요. 삶의 보람, 삶의 의욕, 삶의 가치, 삶의 의미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최고의 행복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의 인생이 되어지려고 하면 누가 주는 쾌락에 사로잡혀야 된다? 하나님이 주는 쾌락에 사로잡혀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게 될 때 오가 나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될 때. 말씀을 읽다가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바로 영으로 기록하게 만든 그 영이 나를 감동시킬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기쁨, 말할 수가 없죠. 춤을 배운 적이 없어도 춤의 스텝이 어떻고 손놀림이 어떻고 몸 동작이 어떻고 그건 하나도 몰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될 때에는 내 영혼이 춤출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춤추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히는 삶에서 변화되라, 바꿔져야 된다. 더 좋은 쾌락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게 되면 세상 쾌락보다도 더 좋은 쾌락에 사로잡혀서 행복한 삶을, 춤추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춤추는 인생 그러니까 또 앞에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죠. 얼마 전에 그분이 떠나갔는데, 목사님 나 요새 신바람 나요. 뭔데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기 좀 쑥스러운데 내가 78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죠. 연세를 제가 압니다. 제가 요새 신바람 납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춤추러 다닙니다. 그래요. 근데 그 춤추러 다니는 그 춤이 뭐냐고 물으니까 경로당 같은 데도 노인들 가르쳐주는 그런 춤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요새 춤들이 풀자가 들어가는 춤도 있고 플레밍고 무슨 춤 그런 거 춘대요. 근데 또 다리를 이렇게 흔들고 몸을 흔들고 하는 그런 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춤도 추고, 그거 치니까 그냥 얼마나 신바람 난지 그냥 그래서 장로님 허리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은데 그 출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 추기 시작하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온데 갔다 도 없다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럼 약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좀 너무 신이 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원했다 소리 듣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춤 말고 춤추는 인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게 되게 되면 내 영혼이 춤추고 내 육신이 춤추게 된다 했을 때 그 춤은 바로 그와 세상적인 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덩실덩실
춤추는.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다윗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도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다윗의 인생은 춤추는 인생이었다. 춤추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춤출 줄 아는 왕이었다. 대개 왕들은 폼을 잡잖아요. 폼을, 권위, 위엄 이런 거 나타내려고 폼을 잡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춤출 줄 아는 왕이었다.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추었나? 다윗이 춤을 춘 적이 있나?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다윗이 춤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어린애처럼 췄습니까? 그 부인이 미갈이라고 하는 그 부인이 내려다보니까 낯간지러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에 커튼을 딱 내다보는 앞에서 누군가가 춤을 추는데 왕의 복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갈이가 아마 누가 가면 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거겠지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덩이를 춤추러 가까이 오는데 자꾸 가보니까 뭐가 이상해요. 어디서 본 사람 같아요. 시녀에게 망원경 가와봐라. 망원경 가봐라. 이건 없는 겁니다. 성경이 제가 그냥 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밖에 이렇게 막 돌아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그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그 미친놈이 누구가 있어요? 자기 남편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막 미갈의 입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실룩실룩 품위도 안 지키는 저 망나니 같은 저 짓이 뭐냐고 막 부드득 막 갈다가 집에만 들어와 봐라. 집구석에 들어와 봐라. 가만 두고 보느냐고. 그렇게 빼르다가 다윗이 집에 떡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자마자 현관문에 나가자마자 왕이 멱살을 딱 잡고 당신 오늘 그 짓이 뭐야? 그렇게 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잘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왜 그러오?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화날 일이 있었어? 왜 그러오? 그것도 뭐라? 그때의 짓이라 하고 채통을 좀 지키라고. 채통을 왕이라면 좀 채통을 좀 지켜. 채통을 좀 지켜야지. 막 했겠죠. 다윗이 내 채통 못 지키는 게 뭐고? 모르겠죠. 그랬더니 오늘 그 꼴이 뭐냐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게 뭐냐고. 다리를 올렸다 놨다. 춤을 추려고 하면 제대로 춤을 좀 배워주든지 스텝이라도 좀 배우고 하든지 그게 뭐냐고. 그게 촌딱소리 정도 말이야. 그런 춤이나 추고. 그랬더니 다윗이 생각이 났거든. 그래 딱 정색을 하고 말하죠. 여보 무슨 소리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에 들어오시는데 그 일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 나는 춤추는 줄조차도 몰랐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춤추는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지가 올라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바지가 올라갔다는 말, 그건 바지가 올라간 건 사실 아니죠. 왕은 두루마기 같은 애복과 같은 그런 왕의라 그럽니까? 그 의위라 그럽니까? 의위를 입잖아요. 두루마기 같은 토프 같은 그런 옷을 입죠. 그래서 이제 춤을 추면 다리도 덜렁덜렁 막 이렇게 올렸다가 막 그렇게 추는 모양이야. 안 그러면 이런 춤출 줄 모르면 그렇게 하면 손뼉 탁 치면서 그냥 홀짝 이렇게 뛰면 돼요. 막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든. 그렇게 춤을 추시고 다윗이 보면 아마 다리를 막 덩실덩실 막 이렇게 막 올리고 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속옷이 없어요. 속옷이 없으니까 올라가니까 하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미갈이가 화나고 채통도 안 지키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비방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자기가 채통이 없어서 부끄러움이 되어서 체면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법궤를 모셔오시는 거잖아요. 법궤는 누구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춤추지 않고 있다. 멀뚱멀뚱하고 있다. 그게 이상한 거지. 그게 정상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우리 집에,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다. 임재해 오신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감격,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 말할 수 없는 행복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그걸 비방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 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별로 하나님이 재미가 없어서 아이고 나 갈란다 할 것 같아요. 오시다가도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참 다정한 친구 하나 와도 그렇게 설레이고, 나를 아껴주는 성신님이 가정방문한다 그러면 그렇게 행복해서, 생지 자기 방 청소도 안 한 아이가 지방 깨끗이 청소해. 너 무슨 왜 이러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신댔어요. 그 선생님 하나 오는데도 이 아이가 설레이면서 그렇게 게으름 패기고 어지럽혀 놓은 자기 방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을 도우신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를 높이는 자를 나도 그를 높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 나를 기뻐하는 자를 나도 그를 하겠다, 기뻐하겠다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지금부터 누구의 기쁨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와 같은 삶을 나는 살도록 하겠다.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쾌락보다 더 좋은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쾌락, 더 좋은 쾌락. 쾌락이 나쁜 의미도 있고 쾌락이 좋은 의미의 쾌락도 있어요. 쾌락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칼이 나쁩니까? 칼이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래, 이거는 칼 자체에 좋다 나쁘다가 있는 거야. 주어가 중요해. 강도의 손에 칼이 집혀 돈 내놔 그러면 그 칼은 좋은 칼, 나쁜 칼? 나쁜 칼. 어머니의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은 무슨 칼? 좋은 칼. 그래, 칼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결정되잖아. 그 주어가 중요해. 쾌락도 마찬가지. 마귀가 주는 쾌락은 좋은 쾌락, 나쁜 쾌락. 반드시 그 쾌락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반드시 그 쾌락은 파멸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 쾌락.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은, 이거는 일시적인 쾌락도 아니고 영원한 쾌락이고,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춤출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쾌락이죠. 그렇죠? 바로 그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세상 쾌락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요사이 아이들이요, 셀폰, 휴대폰 이거 가지고 막 빠져 있잖아요. 그래 부모가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단치죠. 야, 이 녀석아, 이제 좀 게임 좀 그만하고 휴대폰 좀 들여다보지 말고 공부 좀 해라. 닥달을 하잖아요. 닥달. 그래도 애들이 더 습니까? 우선은 알았어. 엄마 조금만. 안 돼 이 자식아. 그러면 끄기는 꺼요. 에이씨 하면서 두두두 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채 보여요. 그럼 부모가 옆에 계속 지켜있지도 못하잖아요. 또 싹 나가요. 나가고 나면 또 어떻습니까? 딱 눈치 보다가 또 후다닥 계속 켜가지고 하죠. 또 엄마 인기증이 나면 또 다 공부하는 채 하고.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야단 친다고 고쳐지지 않죠. 근데 그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전화기를 갖고 있는 꼴을 못 봐요. 엄마가 물어요. 너 요사이 너 게임 안 하나? 너 그 휴대폰 잊어먹었나?
그 휴대폰 갖고 안 노네 너? 엄마, 나 그거 싫어졌어요. 우짠 일이고 무슨 일이 있냐? 엄마, 나 영어 공부가 좋아졌어. 영어 공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어린애가 되는 거야. 그러냐? 그러냐?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통닭 시켜줄까? 아, 나 싫어. 그럼 족발 시켜줘. 아, 싫어. 피자. 아, 싫어. 엄마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어. 딱. 얘는 게임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뭐 요새 아이들 막 말한다. 세상 아이들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 것들에 재미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더 재미나게 가르쳐주고 하게 되게 되면 교회로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게 되는 거예요.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보다 더 좋은 쾌락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노마서 읽었는데 노마서 전체의 주제는 오예요. 노마서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요? 오. 로마서만큼 또 중요한 성경은 다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노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 최고의 정석과 같은 성경이 노마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돼요. 복음서가 없는 노마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성경은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노마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리서로 포함시키거든요. 교리서로. 그 노마서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리, 기독교의 뼈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교과서가 된 기본적인 그와 같은 성경이에요. 로마서가. 마틴 루터가 그렇게 즐겨 읽었던 성경이 역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복음의 꽃이다. 복음이 하나의 씨앗이어서 봉우리를 맺혔다면 로마서는 그 봉우리를 활짝 피게 만든 꽃 피어난 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도 노마서를 설명을 해요. 노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 1절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크게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1장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내용.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논리를 1장에서 11장까지 펼쳐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리가 있어요. 그 틀린 이야기는 안 해요. 많은 부분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장에서 16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12장, 16장을 무시해버렸어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앞으로 마도록 해야 돼? 살아가도록 해야 돼.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강조한 분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음을 근거로 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말 수 있어야 된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행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 복음이 기초되지 아니하는 행동은 억지밖에 안 돼요. 복음이 기초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것은 그 율법적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에서 11장까지 오늘 11장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읽었죠. 우리 읽었던 그 본문 구절 바로 뒷장이 뭡니까 그러면?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12장의 첫 부분의 내용이 뭐죠? 너희는 거룩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제사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라. 삶 자체가 뭐가 되도록 살아라? 예배가 되어지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되어지도록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장에서 11장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에 입각한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요. 끝부분에 가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오 깊도다.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격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깊도다. 그래서 감격적인 내용으로 총 정리를 하고요. 그 감격을 가지고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2장의 삶은 이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이 되어지겠는데 그 실천적인 삶의 동기나 근거가 밑바탕이 뭐가 되는 거죠? 감격이에요. 감격. 오라고 하는 감격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니까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도 안 되던 모든 문제들,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죄악의 모든 문제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재시선 받고 내 짐을 다 우리 주님께서 감당 대신 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게 되는 자유, 오게 되는 그 감격, 기쁨,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 감격이 있어지게 되니까 이젠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감격에 젖어서 이제 감격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제가 아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이야기했죠.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뭐였나요? 하나는 뭐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노력해라. 누가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자, 생각해봐.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세상이 기뻐할 일들에 빠지지 말고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 편한 것, 내 좋을 대로 좀 그렇게 살지 말고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뭐하자고요? 노력하자고요.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것? 두 번째 기쁨은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더 기쁜, 더 좋은, 더 완벽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게임하지 마라 말할 게 아니라 그 게임보다 더 좋은 게임, 그 아이를 더 아이가 재미나게 하고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아이들에게 심어 주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가르쳐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걸 가르쳐서 율리시즈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하손 이 두 분이 대조적인 삶을 살아요. 두 분 다 그리스의 왕의 부인이 헬렌인데요. 이 왕의 부인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가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옆에 나라가 그 여인을 트로이의 왕자가 왕의 부인이 되는 왕비의 매력에 유혹에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왕비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끌고 가요. 헬렌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예쁜 여자였는가 하니까 그 여자 얼굴 하나 때문에 배를 천척을 출전시키는 배 천척을 동원시켜가는, 동원은 뭐라 그러나요? 배를 띄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여인의 미모 때문에. 근데 그 이제 그 빼앗겼던 그 왕비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헬렌이. 그래 이거는 우리나라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장군 둘이를 발탁을 해요. 물론 자기 형이 있죠. 멤피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율리 시저와 그다음에 율리우스와 야손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발탁을 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찾아오라, 데려오라. 그래서 둘이가 떠나죠. 그래 비롯된 게 이게 트로이 전쟁 아닙니까? 트로이 전쟁. 율리시스가 동원을 해요. 율리시즈에게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정말 멋있는 아내예요. 왕의 명령이고 국가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율리시스가 자기 아내를 두고 떠나는데 그의 아내가 끝까지 떠나는 그 자리까지 와가지고 바이바를 하는 거예요. 와서 포옹을 하고 바이바를 하게 되죠. 그 아내 이름이 페넬로페네요. 페넬로페. 잘 다녀오라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러고 이 나라의 명예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을. 이제 헤어져서 오는데 고향을 떠나는데 그의 율리시스의 고향이 이타카라는 고향. 이거 뭐 고전 문학 하시는 분들은 막 이분 열렬하게 이걸 많이 강조하대요. 이타카 고향을 떠나는데 바이바를 해요.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곡인 줄 알았더니 이게 우리나라 곡이 아니대요. 하얀 손수건 여러분 압니까? 하얀 손수건 고향을 떠나올 때 언덕에 홀로 나와 하얀 손수건 흔들어주던 막 그거 이야기. 헤어지자 보내온 편지 안에 고이 접어 놓은 하얀 손수건. 제발 그런 노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흔들어주던 하얀 손수건. 아내가 나와서 여보 살아서 돌아와야 돼. 꼭 나라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꼭 왕의 소원을 이루어줘. 잘 다녀와. 손수건 흔들어주죠. 율리시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가는 것도 어렵지만 이기고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트로이 목마 속에 군사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가서 왕비를 살려내죠. 살려내서 이제 출전할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강물을 지나면 사이렌이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사이렌 섬 있죠. 그 섬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섬은 요정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예쁜 요정들이 나와서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소리를 듣게 되면 전부 다 뿅 가버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율리시스가 딱 알아요. 그래서 자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모두가 다 밀랍을 구해라. 밀랍이 뭔 줄 알죠? 꿀에 그거 해가지고 그거를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귀를 막아라. 그럼 밀랍을 막 귀 안에까지 고막 있는 데까지 막 쳐박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넣어. 자기는 밀랍을 붙이시라. 그것도 부족했는지 그 배를 노주는 모든 병사들, 노주는 사람들, 사공들 전부 다 강력한 물체에 몸을 묶게 만들어. 자기도 묶고, 자기는 뭐는 안 했어요? 기는 안 막았어. 자기는 남자니까, 장군이니까 또 이길 수 있는 줄 생각. 근데 사이렌 섬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이렌 섬을 돌아 지나가는데 요정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하고 춤을 추니까 이제 남들은 길을 다 막았으니까 좌로도 쳐다보지 말고 우로도 쳐다보지 말고 오직 받은 그 강물만 쳐다보고 나아가라 명령을 다. 병사들은 다 이제 그렇게만 해요. 그렇게만 하면.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율리시스예요. 뭘까 들리는 거죠? 소리가 들려. 요정들이. 율리시스가 막 발악을 하기 시작.
막 고함을 치면서 못 견디는 거죠. 사이렌의 유혹에. 그래도 자기 몸이 뭐했어요? 꽁꽁 묶여져 있으니까 드디어 그 사이렌 섬을 통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역시 율리시스다. 저 사이렌 그 섬을 통과한 사람은 율리시스 장군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데 다음 타자가 등장할 줄 아무도 몰랐죠. 그분이 바로 이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야손은 누구를 데리고 하는가? 그 오페리우스라고 하는 음악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음악이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도 저녁 예배 마치고 나면 다 집에 쏟아보면 그냥 나가지 말고 남았다가 그 뭡니까? 그 할렐루야 좀 부르고 가요. 예. 그러니까 이야손은 오페리우스를 딱 데려가요. 이 사람은 비파와 피리를 잘 부려. 피리를 이 사람. 이 야수는 뭐 밀랍을 가지고 귀에다 막아라, 뭐 무슨 밧줄로 몸을 묶으라 그런 명령 안 했어요. 통과했어요. 그래도 사이렌 섬을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하지 알아요? 이 야수는 오페리우스를 데리고 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페리우스라 하여금 출항 때부터 그 강을 사이렌 섬을 통과할 때부터 오페리우스라 하여금 연주하게 만들어요. 피리를 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악기 하프를 연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 흥얼거리든지 다 따라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야손이 탄 배가 출항을 하면서 피리 소리, 흥얼거리는 선원들의 소리, 구평사들의 소리, 그 소리가 천지를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이렌 섬을 지나가는데 여정들이 이걸 불러도 그런 소리가 오페리우스의 그 음악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를. 그러니까 요정들 사이렌들이 그렇게 매혹적인 노래를 불러도 그 소리를 들은 병사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사히 뭐 했다는 거죠?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율리우스의 방법이 있고 이야손의 방법이 있어요. 아까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 그랬나요? 세상 쾌락보다 더 좋은, 더 감격적이고 감동을 주는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이렌의 매혹적인 유혹의 소리보다 우리의 찬송 소리가 더 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의 소리가 더 높게 되거든요. 복음을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되게 되면 사이렌의 요정들의 매혹적인 노래에 미혹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이렌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큰일 나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우라고 하는 감탄사가 하늘을 찌듯이 크게 고백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충만하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는 소리도 좀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 때 응답하는 그 소리도 좀 더 감격적으로 좀 커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이렌의 매혹적인 소리를 그들이 노래하지 않아서 그들이 뭐 노래 부르지 않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장난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그들이 매혹적인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될 영혼들은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주일 저녁 무슨 시리즈 해나간다? 오 시리즈 나간다. 그냥 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오 시작. 오 그래가 안 되죠.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열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막 은혜롭고 기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받은 나 천국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 감격 그 기쁨 내 앞에 펼쳐진다 생각가지고 막 가지기를 바라요. 다음에
오냐, 어냐, 어마마냐, 막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구분할 건데요. 자, 오늘은 뭐라고요? 오. 자, 시작. 하나도 안 해요, 안 해도. 그냥 목 속에다가 입만 뭐 인형이 뭐 입만 뻗고만은 그 인형 같네요. 자,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거. 좀 가슴 움켜쥐고. 나를 사랑하신단 말 참 좋도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이요. 생각하면서 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오. 이거 안 나오죠. 뭐 성전이니까 쪼려가지고 안 나오죠. 한 곳만 자꾸 맞히죠. 시편 31편 9절. 시편 31편 19절. 시편 31편 19절 823조. 자, 같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한 번 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혹시 여러분들 그 집에 주석책이 있거든요. 아니면 스폴전 목사님 책, 우리 교인들 집에도 들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스폴전 목사님이 강해한 시편 강해집이 있어요. 박조준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스폴전 목사님이 시편 강해죠. 그분이 이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은혜, 사랑 이것들을 청량하라고 하면 우리 다 청량 못한다. 그거를 글로서 쓰라고 해도 우리는 다 쓸 수가 없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늘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스폴전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능력 이거를 청량하라고 하면 청량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것만은 할 수 있다. 이것만은 할 수 있다. 이것이 뭔 줄 알아요? 간격만은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만 할 수 있다? 간격만은 할 수 있다. 청량은 못하더라도 그 은혜 앞에, 그 간격, 그 능력 앞에,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무궁무진한 축복 앞에 우리는 뭐 할 수는 있다? 감격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감격할 수는 있다. 청량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다? 감격할 수는 있다. 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감격해 보시자고요. 자, 시작. 이 정도로 합시다. 나중에 하면 잘하시겠죠.